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어제 우리 사경회 정말 은혜롭게 잘 보내었습니다. 녹화를 했으니까 그래도 오지 못하신 분들은 그 녹화 영상을 꼭 집에서라도 확인하시고 조금은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듯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1년에 한 두 번은 그렇게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사경회의 주제가 뭐였냐면 출애굽 시대 광야에서 생활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인도하심의 과정이 지금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은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앞으로 인도해 가실지에 대한 답이 되기도 하죠. 그 당시에 모세와 1세대들은 광야 생활 중에서 수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이 40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그 40년 생활 중에 그들은 나이가 들어갔고 또 제2세 자신의 자녀들이 광야에서 태어나고 함께 자랐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그들은 이미 노년, 아주 나이가 많은 그런 어른이 되었고 자녀들은 이제 20세가 넘어서 이제 어른이 되어 성인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광야 40년 동안에 그 수많은 삶의 간증들을 경험하면서 살았던 1세대들이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 앞에 불순종함으로써 모두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게 되었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제2세대 그 자녀들로 구성된 2세대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그 축복이 임하지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하겠습니까? 그 순종함으로 우리는 광야 생활을 살아내야 하고 또 가나안 땅에서의 종복을 감당해내야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많은 경험이 있다고 축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2세대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하는데 저기 요단강이라고 해서 그렇게 넓고 깊지 않은 땅이 있어요. 그냥 그 요단강은 건너면 되는, 정말 실제로 그 사진을 보고 다녀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여기서 저기까지예요. 그리고 뭐 그냥 걸어서 갈 수 있는 깊이니까 아주 작죠. 그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1세대를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2세대를 들어가게 하는데 모세도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까지 광야 생활 중에 많은 경험을 했으니까 거기서 신앙이 자라왔으니까, 하지만 그 2세대들은 광야 생활을 잘 모르거든요. 부모의 의지에서 살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부모는 못 들어가고 아이들만 들어가니 걱정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인도에 가신다라는 약속이 있지만 그 약속은 아직 2세대가 감당하기에는 불안하죠. 그래서 요단강 앞에서 다 2세대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하심, 가르쳐주심, 율법을 주심, 이런 부분들을 다 가르칩니다. 신앙을 전수하는 거죠. 그 내용, 그 2세대들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있었던 그 내용들을 다시 요약해서 핵심만 추려서 그들에게 알려준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새로운 율법, 신명, 그러니까 새로운 율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기존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율법을 다시 2세대에게 알려주었다라는 의미로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주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가 되겠죠. 이것이 사경회의 주제이기도 하고 또 오늘로써 그 결론을 맺는 날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2세대들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지만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있지만 경험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는 군사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부모의 의지에서 광야 생활만 했지 전쟁을 해본 적도 없고
싸워본 적도 없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1세대의 광야 생활은 삶의 전쟁이었습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물이 쓰다고 불평하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했던 광야의 전쟁은 바로 삶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삶의 전쟁은 두 번째고 이제는 군사적인 전쟁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2세대의 의심과 두려움에 모세가 말씀을 전하는 거죠. 두 가지의 가르침을 줍니다. 하나는 모세가 못 들어간 것에 대해서도 불안해할 거 아니에요. 모세 할아버지가 없는데. 그러나 모세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징벌의 차원에서 못 들어간다. 하지만 또 하나 더 이유가 있는데 벌써 나이가 100세다. 그래서 나는 들어가도 힘이 없다. 너희들의 몫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위로했고,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먼저 건너가서 가나안을 정복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먼저 건너가서 정복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믿으라. 할렐루야. 담대하라 라고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그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라고 그 결론으로 그 2세대들에게 선포한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제3세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더 약합니다. 그 2세대보다 더 약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도 약하고 삶의 전쟁에도 약합니다. 현실의 전쟁에 약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때보다 더 약한 성도들입니다. 교회 안팎의 전쟁들은 사실은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연상하게끔 할 만큼 아주 치열하고 더 강력한 어떤 부딪힘들이 있음을 경험하게 되죠. 교회 밖에서는 세상이 교회와 복음을 점점 더 거칠게 거절하는 것들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떤 이유들이 있지만 그 이유 여하를 떠나서 어쨌든 세상 사람들은 옛날처럼 교회는 착한 곳이니까 가서 빵이라도 주고 가서 밥이라도 먹고 또 교회가 있으면 이 세상이 또 정화되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교회만 보면 욕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거친 거절함에 우리는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시대가 되면서 성경을 모르는 성도들이 다시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처럼 말씀을 찾아서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말씀을 찾아 헤매고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유리하는 자들이 이 땅에 너무 많아서 그들을 우리는 가나안 성도라는 별명을 붙여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광야 시대에 제2세대들이 가졌던 의심과 두려움들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채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제가 우리 여러분들을 만나면서도 교회에 대한 상처와 두려움이 있는지를 늘 살피는데 대부분 저희 교회에 오실 때 초신자가 아니고서는 그런 상처를 안고 오시는 것을 제가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냥 교회가 멀어져서 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옮겨가지고 오기보다는 상처를 받고 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의심이 가득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정착을 했지만 이제는 교회를 못 믿고 목사도 못 믿고 그 누구도 못 믿는 의심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기도하기를요, 하나님 이 교회가 왜 세워졌는지 물어본다면 다른 답변들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답변을 제가 꼭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처 입은 영혼들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데 동참할 수 있게 되고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수 있는 놀라운 통로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한 의심과 두려움들이 하나님께서 제2세대 광야 생활을 거친 자녀들에게 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 율법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새로운 말씀을 선포한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말씀을 똑같이 선포를 한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도요, 시대가 달라졌으니 나도 다른 말씀을 줄게, 그리고 새로운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출애굽 때 있었던 그 과거의 말씀들을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거든요. 세상은 아무리 변했다 해도 우리 하나님은 전혀 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그대로 불변하신 채로 계시거든요. 성실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계시거든요. 상황이 아무리 달라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대로 이 땅에 성취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달라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졌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홍해는 갈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어떤 모양으로 홍해가 우리 앞에 놓여질지 모르지만 그건 역시 하나님이 가르칠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때처럼 물이 쓰다고,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있지만 고기를 먹고 싶다고 삶의 욕심을 가지고 재리의 유혹 속에 우리의 부유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를 쓸 때가 있죠. 여전히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당시에도 쓴 물을 달게 만드시고 없던 물을 반석에 물이 터뜨려서라도 공급해 주시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을 만큼 풍성하게 먹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인격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그런 철없는 기도가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의심과 두려움을 아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타락해 갔습니다. 이 타락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잠깐 반짝 좋아했다가 다시 타락하는 일들을 반복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도 그 미숙함이 드러났고 이후에 사사기에서도 그 타락함이 드러났고 왕정 시대에서도 그 추악한 우상들을 섬기면서 죄악들을 드러냈습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 역사는 반복했고 심지어는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그 죄악들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도 포기할 만큼 힘든 상황이 있었을 텐데도 성경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붙드셨고 이스라엘을 넘어 지금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축복하고 때로는 심판하고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야단도 치고 때로는 칭찬도 하면서 마치 우리가 부모가 아이를 키워가듯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의심할 때, 두려움 있을 때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믿으셔야 돼요.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에 약속하신 것을 확인하면서 믿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를 충만케 하고 평안케 하고 우리를 놀라운 확신으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럴 때 이 말씀 안에 약속하신 바를 확인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 이런 문제들만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럼 제가 의심하지 않을게요. 두려워하지 않을게요. 아니요. 절대로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잠깐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할지라도 그 다음 달 되면 똑같은 문제 또 벌어지거든요. 이번 달 카드값 잘 갚았다고 다음 달 카드값 또 안 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은 늘 돈을 쓰면 살고 물질의 고민 속에 살아가고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 동네에서는 내가 그래도 중산층이었는데 이사를 가니까 거기는 내가 못 사는 동네가 못 사는 사람이 되었어. 그러면 또 비교를 당하고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불평하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이번 달 월급이 많이 나오는데 다음 달 월급 적게 나와 봐요. 그것 때문에 불평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한 번의 해결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이 필요해서 기도하고 또 해결해야겠지만 말씀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는 꼭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만 응답하지 않으세요. 보이지 않는 놀라운 방법들을 주시는데 꼭 지나고 보면 알아요. 지나고 보면 나는 이걸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응답을 주셨어. 근데 그게 더 놀라운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할렐루야를 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예.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을 묵상해 가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하나님 왜 죄를 용서해 주십니까? 라고 따질 때도 있습니다. 이상하죠. 용서해 주시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 번 타락하면 이렇게까지 살아갑니다. 하나님 죄를 왜 용서해 주세요? 죄를 허용해 주셔야죠.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용서 안 해주셔도 되고요. 허용해 주세요. 회개 안 하겠다는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교만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죄를 허용하지 않을까요? 용서를 할지라도 허용은 왜 하지 않을까요?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자녀 삼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떻게 죄를 허용합니까? 아버지 내가 남의 물건 훔치고 좀 올게요. 그러면 허용하겠습니까? 그런데 와서 아버지 제가 문방구에서 볼펜 하나를 훔쳤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야단도 치고 데려가가지고 사과도 하고 배상도 하고 벌도 주겠지만 그래도 용서할 거잖아요. 그랬다고 갑자기 너는 이제는 너의 아버지가 아니니까 호적을 파자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은 용서해 줄지라도 허용하지는 않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또 하나는 그렇게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은 하나의 약속이에요. 서로 간에. 무슨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서로 남남이잖아요. 근데 결혼을 통해서 내가 당신과 함께 평생을 살아갈 것을 약속하는 거죠. 주례식 할 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서로가 평생을 살아갈 것을 약속하십니까? 그러면 네 그러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 약속을 깰 수도 있어요. 인간은 약속을 깰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약속을 깨지 않으십니다. 아니 깨지 못하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용서하시고 버리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근데 나는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계속 죄를 짓는 거야. 그리고 또 용서해달라 기도만 하는 거죠. 그런 자신을 보면서 또 실망하게 돼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하나님이 저렇게 나를 용서해 주신다고 했지만 내가 생각해도 나는 너무한 것 같아. 이러면서 스스로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교회 안 나와버려요.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런 죄 가운데 있을 수 있지? 이런 고민이 빠지게 되고 시간이 더 지나면 나를 그런 죄 가운데 빠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미워요. 용서해 주는 건 좋은데 나를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좀 막아도 좀 주시지. 이러면서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죄는 자기가 지어놓고 하나님 뭐 하시지? 내가 왜 죄 가운데 있지? 이런 마음까지 가게 돼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왜 이러고 있지? 왜 우리가 먹는 것 갖고 불평하고 있지? 차라리 이럴 바에는 돌아가는 게 낫겠어. 이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의지하라고 계속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면서 결국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시잖아요. 끝까지 가나안 땅에 인도해 내시잖아요. 이 결과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도 아무리 때를 쓰고 아무리 불평해도 반드시 이끄실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천국 문을 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약 시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내가 너희들을 떠나겠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럼 떠나면 이제 고난이 시작될 거 아니겠어요? 그 의지하던 예수님이 떠났는데 정치적으로 무슨 왕이 되어가지고 한 자리 주실 줄 알았는데 떠나겠다 그러니까. 근데 제자들의 모습이요. 예수님이 떠나는 건 안중에도 없어. 뭐 어디 갔습니까? 뭐 언제 오십니까? 이런 질문은 안 하고 그럼 우리는 여기서 남아서 고통당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떠날 것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 고난받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고난받을 수 있지?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고난받을 수 있지? 나 저기 고기 잡다가 고기 잡는 배랑 가족도 다 버리고 나왔는데 이러면서 자기가 이제
고난 당할 것에 대한 염려로 가득 두려워하고 염려하죠. 요한복음 16장 5절로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삶의 어려움이 조금만 와도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지 못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얼마나 근심하시는지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우리는 우리 생각만 해요. 그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고난의 해결법을 말씀하시는데 그 해결이 뭐냐면 바로 그 요한복음 16장 13절 그 이후의 말씀에 나옵니다. 13절 말씀 읽어봅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해결된다고 하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왜 이렇게 광야에 있지? 나는 왜 이렇게 고난받고 있지?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죄 가운데 늘 빠져 있지? 이런 고민들이 있더라도 성령이 임하시면 이 모든 문제에 담대함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할렐루야 힘과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시지만 나중에 결국에는 성령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실제로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겠어요?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야겠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그런 질문 많이 해본 적 있으시죠?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또 하나님이 어떤 주신 은혜를 받고 나름 기도하고 살았는데 이 상황은 뭐지? 이런 질문 속에 지금 당한 나의 어려움을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기도 제목과 사연들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 현재의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기도했고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치료해달라고 기도하고 하지만 지금 나의 문제들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 뭐 하시지? 라는 질문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았고 우리 교회도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척하기 전에 아주 오랫동안 유명한 찬양팀을 총괄을 했고 또 유명하신 분들을 모셨고 만났습니다. 제 주변에는 늘 유명하신 분들이 있었고 또 저 또한 그 덕분에 알려지기도 했고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유명한 것들을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대한민국 교회 현실을 본 거죠. 얼마나 지역 교회의 예배가 메말라 있으면 바깥에서 은혜로운 예배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것인가. 그런데 그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유명한 찬양팀 예배 드린다 그러면 오는 이유가 대부분은요 자기 교회 예배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게 그 한국 교회 현실을 본 거예요. 또 하나는 그런 예배자들을 만나면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교회에서 말하는 말씀이 삶의 문제에 적용이 되지 않는, 분명히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그랬고 순종하면 축복받는다 그랬고 열심히 하면 축복받는다 그러고 그래서 내가 봉사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뭔가를 했는데 내 삶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괴리감들, 교회가 타락하고 쓰러지고 교회가 어떤 도덕을 윤리를 잃어버리고 교회가 다른 것에 집중하고 이런 것에 상처받아서 또 흔들리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바깥으로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교회 안에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에 딱 두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성령의 임재가 메말라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정서의 상처가 많아요.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또 교회가 무너진 시대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사랑을 온전하게 받을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자기 혼자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는 시대라 강해지고 그리고 거칠어지지만 누군가가 톡 건드리면 견딜 수 없는 화가 있죠. 정서가 다 무너져 있습니다. 목회자들부터 정서가 무너져 있습니다.
공황장애니 우울증 이런 거는 이제 너무나 흔해졌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정서가 무너져서 힘들어하는 걸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문제들 속에 한국 교회가 예배가 회복이 돼야겠구나. 그 예배 안에는 말씀의 요소가 가장 중요한데 성경을 가르치는 운동이 이제 일어나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이 시대에 옛 정서가 회복돼야겠구나. 이거는 교회 안팎으로 정서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세상도 무너지고 있구나. 정서가 무너지니까 말씀도 안 배우려고 그러고, 그리고 은혜도 못 받고 서로 공동체가 다투고 싸우고 있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정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이 두 가지 사명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척하면서 놀라운 이 확신을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 개척을 했거든요. 근데 개척할 때 제가 너무나 가난했어요. 저도 가난하고 제가 함께 개척을 했던 멤버들도, 우리 집사님 한 분의 청년들 한 5명 모여가지고 한 6명이서 그냥 저기 봉천동에 음악학원 로비를 공짜로 빌려준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 모임을 가지는데요, 거기는 학원생들이 좀 자리를 채워줘가지고 한 14명 예배를 드렸지만 앞이 깜깜하죠. 가난했습니다. 그래도 욕심 없이 그냥 거기에서 모이자고는 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는 이 두 가지 사명을 들고 개척을 했는데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예배 때마다 몇백 명이 모이던 그런 예배 가운데 저도 세워졌지만, 개척하고 그냥 우리 6명 모여서 옹기종기 예배 드리는 거였거든요. 저한테 주신 그 메시지가 너무 강력했는데 막상 개척해 보니까 현실은 그냥 우리끼리 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물질이 있습니까? 뭐 인력풀이 있습니까? 환경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우리는 모일 수 있다. 욕심 없이 모일 수 있는데 나한테 준 그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뭘 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거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컨퍼런스를 나름 또 막 무리해서 개최해가지고 다행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성황리에 끝났지만 해본 겁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없지만 해본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1명, 2명 모이기 시작을 했고, 또 제가 사임했던 교회에서 헌금을 한번 모아줬습니다. 감사하게도 한 번도 이 헌금을 모을 때 1,000만 원 이상 모인 적이 없는 교회예요. 그런데 제가 사임한답시고 성도들이 한번 모아보자라고 모아주신 것이 6,600만 원이 모였습니다. 그 당시에 저한테는 너무 큰 은혜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어떤 구멍을 하나 탁 뚫어주시는구나 경험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조건이 있었는데 그 학원에서 벗어나서 다른 건물을 구하고 간판을 달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보증금 빼고 뭐 하면 공사비가 안 나오고, 그리고 요만큼 한 칸 하면은 잠옷실을 못 만들기 때문에 의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돈으로 또 막상 가려고 하니 감사하지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노량진 주변, 봉천동 주변을 한번 상가를 알아봤더니 야, 이거는 갈 수가 없어요. 명함을 못 내밀고 부동산 갔다가 무시당하고 제가 얼마나 멸시를 당했는지, 들어가자마자 얼마 갖고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뭐 몇 평 구합니까? 물어보지도 않아. 얼마 갖고 계신데요? 이래. 없습니다 말하는 순간부터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광명까지 알아봤어요. 근데도 갈 데가 없어요. 못 가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뭔가 하나 됐다 싶어도 그 다음 딱 뭐 해보려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학원에 있어서도 안 되고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갈 데는 없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가 이런 마음 주셨어요. 어쨌든 가긴 가야 되겠구나. 근데 이제 교회를 만들려면 이게 뭐 어떤 도시인지 막 따지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올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거 말고 우리 성도들 중에 한 명이라도 살고 있는 데를 가자. 근데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지역이 뭐 강화도, 뭐 저기 성남, 또 그리고 여기 김포 이런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멀어. 근데 이제 우리 여기 꽃집 하시는 김은미 집사님이 그때 멤버였는데, 그래도 결혼하신
집사님이잖아요. 가정이 있는 분이니까 일로 가야겠다 생각하고 그냥 김포로 온 거예요. 그래서 김포 알아봤는데 뭐 다른 동네는 제가 이유가 있어서 못 갔고 김포에서 조금 안으로 들어온 이곳이 좋겠다 했는데 그 집사님 댁도 여기 있고 갈 데가 여기 외에는 없는 거예요. 다 교회가 들어와 있어. 갈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는 일종 시설 유흥가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뭐 옆에도 어떤 시설이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들었지만 여기밖에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선택의 여지를 안 주는구나. 그냥 여기 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그냥 보기 1, 2, 3, 4번 중에 뭐 할래 이게 아니라 자 1번밖에 없는데 뭐 할래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한편으로는 조금 좋은 깔끔한 데 가고 싶었는데 여기 왔어요. 근데 2,6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이걸 공사합니까? 이거 목재로 이거 기본 공사하는 것만 해도 평당 100만 원 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평당 50만 원 해도 안 되는 평당 30만 원, 20만 원 잡아야 되는데 누가 이걸 공사해 주냐고요. 계속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12명 정도 우리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 12명의 성도들이 한 2천만 원을 모았어요. 한 2천만 원을 모았어요. 다 청년들인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골조 공사를 다 끝낸 거예요. 근데 장비는 뭐 아무것도 못 하죠. 여기 아무것도 텅텅 비어 있었어요, 여기. 그래서 그냥 의자만 놓고 예배 드리자. 역시나 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한 걸음 가면 할 수 있는 게 없고 한 걸음 가면 할 수 있는 게 없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배 공간이 있어야 예배를 회복시키고 말씀을 가르치죠. 그리고 아이들이 있고 공간이 있어야 정서 학교를 통해서 정서를 좀 회복시키는 일들을 할 텐데 우리는 그런 게 아직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 학교는 나중에 우리가 안정되면 하더라도 이 예배 공간만큼은 좀 잘 운영될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뭐 며칠 단위로 전화가 와요. 우리 교인들이 아니라 외부에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어떤 분은 정말 이름도 없이 우리 교회 청년이 전화를 받았어요. 다짜고짜 누군가 말도 안 해.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그리고 갑자기 통장에 돈이 들어와. 이런 식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가 생기고 뭐 장비가 생기고 컴퓨터가 생기고 에어컨이 생기고 심지어는 간판도 없었는데 교회 이름도 없는데 간판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했겠어요. 간판도 생기고 그렇게 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주시는데요. 진짜 홍해가 갈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이 공간이 다 채워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배할 자들이 모이면 예배 공간을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구나를 이제 경험했죠. 그리고 이제 또 모였습니다. 근데 개척 멤버 중에 6명 중에 이제 6명이고 이제 모여서 한 12명 됐는데 그 중에서 한 3명 정도가 집이 너무 먼 거예요. 막 저 먼 성남이고 뭐 강화도, 부천에 저 멀리 차가 없는 친구들이니까 너무 먼 거예요. 어떻게든 돌아갔어. 다시 돌아갔어. 또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3개월 동안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딴 건 몰라도 말씀 공부는 할 수 있게 해달라. 분명히 2가지 마음을 주셨지 않냐. 3개월 동안 새벽 기도를 했는데 3개월 새벽 기도하면서 마음을 단단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3개월째 되던 6월 초에 제가 허리가 나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입원을 하면서 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어요. 하나님, 이제 새벽 기도 3개월 하고 이제 마음 좀 단단해져가지고 뭐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어요. 또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집사님들 중에 한 3가정 정도가 한꺼번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고 그분들이 정착을 하시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성도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지금까지 오면서 이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세워지고 아이들까지 이제 딱 100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부분의 성도들, 90% 이상의 성도들이 말씀의 양육 안에 들어와서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상황. 지나고 보니까 알겠어요.
그때는 한 발 앞을 갈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물이 써요, 물이 없어요, 고기가 없어요 불평했던 우리들이 아닌가.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하나 만나와 메추라기를 부어주시고 반석 위에 물을 쏟게 하시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던 거예요. 근데 한 2주 전부터 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예배 공간이 맞은편에 있는 바리스타곤인데 이게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마 다음 주부터는 사용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이들 예배 장소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다시 두 가지 고민이 있죠. 하나님, 아이들의 예배 장소가 당연히 필요한데 아이들 예배 장소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두 번째로는 그 아이들 예배 장소가 활용이 되어서 또 우리는 계속 정서학교를 하려고 하는데 저게 없어지면 또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양육에 먼저 들어온 12명, 13명의 일기들을 다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목사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기도하다가 이 703호가 절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 반 공간을 우리가 임대를 해서 여기서 아이들 예배를 드립시다 해서 제가 지난주에 선포를 했잖아요. 했죠. 그랬는데 또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여기 있는 703호가 저희한테 이제 계약을 하기로 다 얘기가 됐는데 계약하기 직전에 틀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유흥업소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계약을 해버렸어요. 저희는 이제 1년 정도를 이 공간을 위해서 기도했고 전체를 쓰기에는 월세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저희가 오바되는 거예요. 오바돼서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짐을 지워야 되기 때문에 전체 쓰는 거는 어렵습니다. 절반만 쓰겠습니다 해가지고 절반이 됐는데 거기 전체를 또 쓰는 유흥업소가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제가 어린이에 민감하잖아요. 어린이 예배 공간도 필요하지만 어린이들의 정서 문제 정말 민감한 사람인데 우리 교회 옆에 그런 데가 들어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드릴 때는 영업을 하고 있을 텐데 하나님 이게 뭐 어떻게 된 일입니까? 또 이렇게 되겠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학원도 못 쓰게 되고 여기도 못 쓰게 되고 이 건물에서는 대안이 없어지게 됐어요. 그게 지난 월요일 날 상황이었습니다. 또 이 질문이 나오죠. 하나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이 제자반에 들어온 이 12~13명의 이 성도님들이 참 감사하게 마음을 모아 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또 기적이 일어나는 듯한 마음이었어요. 이분들이 마음이 똘똘 뭉쳐 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우리 이번 참에 교회를 좀 이전합시다. 이전합시다. 여기에서는 대안이 없으니까 부득이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른 곳에 알아볼 때 같이 힘을 모으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같이 모아주셨어요. 저는 사실 좀 염려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이곳을 그래도 다시 한번 어렌지를 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 좀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했고 그리고 옮겨가더라도 여러 가지 확장해서 우리가 가야만 하기 때문에 좋은 곳이 있다 할지라도 재정적인 부담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나 이제 오히려 저는 그런 염려 속에 있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참 담대하시더라고요. 먼저 앞장서서 헌신하고 같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마음들을 지난 목요일 저녁에 모였을 때 너무 많이 부어주셨어요. 제 생각에 이거는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부어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단단하게 지금 뭉쳐가지고 벌써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용기를 냈어요.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선포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들을 이루어 주실 줄 우리는 믿고 선포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우리가 재정적인 부담이 있고 옮겨가게 되면 한 100평 정도로 옮겨가야만 아이들 공간이 확보가 되고 토요일날 정서학교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질적인 헌신이 있어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이 물질적인 헌신에 되게 민감한 사람이고 용기가 없는 사람이지만 이번에 용기를 내었던 이유가 생겼어요. 아까 말씀드린 아이들을 위한 저는요 저희 아이들이 제가 정말 돈이 없고 가난하다고 해서 초등학생이면 초등학교 보내고 중학생이면 중학교 보내고 고등학생이면 고등학교 보내야 되잖아요. 어린이집에 갈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보내야지. 내가 돈 없다고 나는 공부하고 싶으니까 나는 대학원 가서 공부할 테니까 옆에 와서 앉아 있어. 나는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아무리 없어도
아이들은 아이들에 맞는 학교에 보내야 돼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부터 전 세대 예배를 드리겠지만 그 아이들이 앉아가지고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이게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의 욕심이거든요. 아이들은 아이들답게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이거는 우리의 상황과 현실과는 상관없이 어른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 그 여정들 속에 경험해 왔듯이 하나님께서 항상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하시고 이후에 홍해를 가르치는 일들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셨어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주셨습니다.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셨습니다. 이후에는 또 여기 703호와 704호가 어떤 업종이 올 줄 모르지만 분명히 유흥업소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는 민감해지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이 물줄기를 타고 가자는 거죠. 그래서 용기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우리가 한 주 동안 집사님들이 뭐 직장 휴가를 내고 막 뛰어다니셨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12월까지 이게 계약 만료거든요. 재계약을 하든지 나가든지 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알아봐야 되는 급박한 상황이 온 거죠. 알아보셨습니다. 지금 제일 유력한 후보지가 나왔어요. 이제 장기동 쪽에 가면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유고려병원에서 조금 더 가면 송화삼계탕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맞은편 건물입니다. 여기에서 한 10분 거리지만 운양동이나 서울이나 풍무동이나 이런 쪽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더 가까워지는 거고 또 아이들 정서학교 하는데 주변 환경이나 그 건물 환경이 너무나도 딱 맞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이전을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내일 저희 교회를 이제 부동산에 내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건물 주인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동안 우리와 함께 전 세대 예배를 드리면서 어려운 상황을 좀 맞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아주 심플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죠? 뭐라고 이렇게 억지로 끌고 가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공간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아가십시오 하지 않는 다음에는 이 공간에서는 아이들 공간에 예배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득이한 상황에 또 우리 교회에 제일 먼저 세워진 분들이 다 하나같이 마음을 모아서 헌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줄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함께 가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명이 이제 실천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때문에 다 정착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예배를 드릴 수 없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어려워지잖아요. 아이들 예배 공간 마련해 줍시다. 그리고 정서학교를 통해서 이 교회가 이 시대의 문제를 알고 있는데 외면하지 않고 아이들의 정서부터 우리가 거두어주고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한번 소망해 봅시다. 이 과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여정이 다 우리 교회 같은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사경회를 준비하면서 느닷없이 이런 어려움들을 주신 데에는 이 말씀의 적용을 우리에게 한번 해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가면 됩니다. 성경에 합당하다 그러면 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0명, 10,000명의 꿈을 가지고 옮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의 어린이 정서를 위해서 우리가 선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옮겨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 좀 모아주십시오. 저희 가정도 이 생활의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그 마음에 동참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을 먼저 챙겨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먼저 챙깁시다.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아이들부터 챙깁시다. 조금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물질적인 헌신도 필요합니다. 보증금도 한 1,000만 원 이상 나와야 되고 매월 우리가 한 200~300만 원 정도 더 마련해야 되고 공사비도 어떻게 나올지 잘 모릅니다. 비상식적인 무리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우리에게는 이제 2년밖에 안 된 교회가 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모를까요? 우리 집사님들이 그걸 모르고 결정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만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우리에게 감당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중에 여러분들이 동참해 보시고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동참하지 않으면 이 교회가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저한테 맡기지 마시고 몇 명에게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근심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동참하셔서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성경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도 조금은 아이들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새가족들이 많이 오고 아이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이 작은 교회에 벌써 신생아만 몇 명입니까? 그죠? 이건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도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니까 돌아가십시오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보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잘 아십니다.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여러분들도 현실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도 금방 간증을 드린 것처럼 정말 매 순간 절벽에 부딪히는 경험들을 저는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 절벽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또한 경험해 왔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래서 담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으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같이 경험해 봅시다. 함께 경험해 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축복을 받아봅시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교회가 다시 한번 어떤 선택을 할 수 없는 가로막힌 길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아이들 예배하는 거 우리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길을 걸어갔던 아브라함처럼 다시 우리로 하여금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지만 오히려 셀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보다 더 크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을 때 하나님은 홍해를 걸으시고 반석에 물을 내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